오늘 이사야서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네 번째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온 세상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 우리 국내를 살펴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우리의 현실, 참된 평화를 우리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땅의 공의의 심판자로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10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평화의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훼 경외함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1장 3절에 그가 야훼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10,000명이 넘는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늘 기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10,000명이 넘는 고아들 돌볼 때 어디 가서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의 손길이 이곳저곳에서 와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 큰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그날은 바로 내가 죽었던 날입니다. 나의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내 뜻도 죽고 세상과 세상의 칭찬과 비난, 그리고 내 형제와 친구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펼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성인다 그들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말할 수 없이 인간의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고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중인격자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남이 보기에 참 그럴싸하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인데 이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자성이라고 하는 그 지도층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세리, 죄인, 창녀 이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배경 좋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바같이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외모로 그와 같이 어떠한 자격이나 그의 외적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는 외적 기준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군사적인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사적인 영웅으로 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과 싸운 그러한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펼치신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와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공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 모습으로 살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입에 막대기와 입술에 기운 즉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시고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공의와 정직만 있었기 때문에 죄와 불의로 가득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시편 72편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결국 악인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회복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 완전한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 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한 것이 바로 그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평화, 샬롬인 것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함께 뒹굴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함께 잘 살며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또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더불어 함께 잘 지내는 사회, 이것이 공의와 평화가 임한 사회인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 없이 같이 어울려 지내는 사회, 각 나라 사람들 다문화가 들어와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같이 동등하게 인권이 존중되고 지내는 사회, 이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미움, 다툼, 전쟁, 살상, 이것은 인간의 죄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탐심이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날마다 그 같은 죄로 얼룩진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당신은 다시 내가 만나지 않겠다고, 남자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절교를 선언했더니 칼 들고 찾아와서 그 여자친구와 가족을 다 찔러 죽이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해서 돌아서 공격하고, 웃으면서 다가왔던 사람이 뒤에서 비수를 꼽는 이러한 죄로 뒤덮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미움, 갈등, 다툼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게 오셨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이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서로 다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 없이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로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사랑과 용서가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간절한 부탁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절반이 나눠졌습니다. 구소련과
미국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를 절반 자른 일에 합의를 해서 북한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79년째 나눠져 있습니다. 남북이 나눠지는 것도 너무나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남북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이 남한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또 서로 물고 뜯고 나뉘어서 이념적으로 나뉘어 다투고 지역적으로 나뉘어 다투고 간자 못 간자 나뉘어 다투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에 탄핵 정부를 지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천이만 크리스찬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와 같은 편가름의 시대 그러한 과거의 구습을 내던져 버리고 이번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그 올바른 길을 가는데 중심에 있어야 되고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사랑과 용서를 강물처럼 흘러넘쳐나도록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물고 뜯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전쟁이 8년 넘게 진행되면서 엄청난 희생자가 났을 때 그 전쟁을 마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미국 내에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종전을 가져온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1972년 6월 8일 네이판탄이 떨어졌을 때에 이 반디킴 곡이라고 하는 아이가 온몸에 불이 타서 도망 나오면서 옷이 달라붙은 옷이 다 벌거벗고 뛰어난 것을 닉 우트라고 하는 중국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이 사진 때문에 플리처 상도 받고 이 사진 때문에 그 미국에 이제 전쟁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희생자들이 민간인들이 희생하고 죽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마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울부짖는 모습을 사진 찍고 난 다음 자기가 갖고 있던 물병에 물을 다 들이붓고 병원으로 옮겨간 분이 이 종군 기자입니다. 닉 우트 종군 기자인데 전신 30% 되는 곳에 3도 화상을 입어서 몸이 탔는데 14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이 사진이 1973년 그 다음에 플리저 상을 받게 되었고 이 소녀가 네이팜탄 소녀라고 하는 소녀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이팜탄은 한번 떨어진 순간 3000도의 뜨거운 열기로 근처를 싹 다 태워버리는 그 같은 네이팜탄 폭탄인데 이것이 월남전에 투입돼 갖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가 벌거벗은 몸으로 사진이 나와갖고 온 세계에 알려진 것도 싫었고 몸에 화상을 입은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면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놀랍게도 도서관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것뿐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은 얼굴과 손과 발에 화상을 입지 않은 것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사실은 자기가 좀 부끄럽고 뻘거벗은 몸이 나와서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이 사진 때문에 전쟁이 끝나게 된 것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대학에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던 그녀는 베트남 공산정부의 반미 선전 도구로 불려나가서 공부도 중단해야 됐고 결국 더 이상 베트남에 있을 수 없어서 1986년 당국의 허가로 쿠바로 유학을 갔다가 쿠바에서 결혼해서 캐나다로 망명을 합니다. 1997년에 유엔 유네스코 친선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시민권을 얻은 다음 미국의 킴푹 재단을 만들어서 전쟁 청소년 의료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990년 11월 11일 미국 제한군인의 날에 가서 연설을 하다가 폭탄을 떨어뜨린 그 군인과 만나게 됐습니다. 종군 기자의 사진을 보고 이 존 플러머라고 하는 분은 20여 년 동안 자기가 떨어진 폭탄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그 벌거벗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낳구나 괴로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존 플러머라는 분을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는데 제가 미국 제한군인의 자료도 찾고 다 찾았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술에 취해갖고 지내니까 부인이 더 이상 이런 술정병에 살 것 없다 해서 가정도 깨어져서 이혼도 하고 그러다가 그가 이 세상을 끝날려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제한군에 있는 날에 이 자기가 폭탄 떨어져 피해를 입은 김포 여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에게 다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 이 김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용서합니다. It's alright. I forgive. 할렐루야. 존 플러머가 그때 만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고 버지니아에 있는 퍼셀빌이라는 곳에 베다니 유나이티드 메시디스트 처치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서 사역을 마쳤는데 지금 86세로 아직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존 플러머 목사는 언제나 십자가 용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김풍 여사가 2019년 DMZ 포럼 때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와서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진정한 평화의 마음을 찾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증오가 있었고 화가 있었고 쓰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982년 베트남에서 성탄절에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정을 했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그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평화를 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본인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어서 지금 전 세계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섭섭함, 원한, 상처들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이 김풍 여사는 그걸 다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 뒤로 내던져 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로 그는 결심하고 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과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이것을 실천하며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영화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